여호수아 이 14장부터 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난 그 이후에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 대한 말씀이 진행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분배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살기 좋은 땅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좀 나쁜 땅이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민들도 문제였습니다. 어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충분히 갈등이나 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느 땅을 분배받는가에 따라서 위험도도 다르고 또 삶의 질이 실제로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욕심을 부리면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면서 갈등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갈등 없이 시비 없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인간의 생각을 제거하고 기도한 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고자 한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땅의 분배 과정에 개입하셔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이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요단 동편에서 이미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의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이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차지한 땅 이외에 남은 9개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 되는 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집니다. 이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이 세 지파가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먼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밀하게 말하면 요단 동편에 미리 이미 땅을 차지한 이 지파들 어떻습니까? 이 지파는 이 세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장자 그룹의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은 온 이스라엘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갓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어머니를 둔 이 자녀들이 각기 장자가 이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먼저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자로 태어나게 되면 누리게 되는 특권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일단 기대를 독차지하고 실제로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득권을 누리기만 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고 이 뒤에 따라오게 되는 그런 동생들 또 가족들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본이 되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장자 지파의 그룹은 요단강 서편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장자 그룹의 본을 보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요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 땅은 아모리 족속 이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습니다.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한 후에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자 지파라면 어찌 보면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굉장히 험한 전쟁이었고 맞서 싸웠을 때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크게 패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전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장자가 되는 그 그룹의 지파들이 먼저 안전한 요단 동편의 그 땅을 먼저 기업으로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번 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들에게 전쟁에 끝까지 참여해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끝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갈렙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갈렙, 이 갈렙도 이 기득권으로 따지면 한 기득권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로서 생존한 사람, 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생존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신이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헤브론 땅이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차지하기만 하면 너무 기쁜 곳이라서 가장 먼저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먼저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신체 골격이 아주 큰 강한 거민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들이 남아서 이 성읍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큰 희생이 뒤따르는 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조상의 숨결이 묻어 있는 곳이었는데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아주 귀한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곳은 창세기 23장에서 마므레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으로 먼저 왔던 아브람이 초기에 장막을 치고 잠시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또 해쪽 에게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또 그곳에 사라를 묻은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삭과 야곱 주요 거처, 이 조상들의 어떤 숨결이 묻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추억이 서린 땅입니다. 그러니 이 포기할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산악 지형이라 공략하기도 어려운데 누군가 가져야 되는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렙은 앞장서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희생을 감내하면서 이 땅을 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가장 험한 험지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생각,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갈렙이 고백한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헤브론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을 했던 곳이고 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미리 정탐을 하고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거민들이 신체 조건이 우수하고 전투력이 강해서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갈렙이 이 주변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이 사람들, 이 리더십들, 이 인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간담이 높게 하도록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고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말씀에 없는 그러한 두려움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갈렙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눅들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갈렙은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이 끝나고 헤브론 땅, 그 땅에 온 것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동편의 가장 좋은 땅, 위험이 없는 땅, 그들이 생각하기에 안전한 땅,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지파가 있지만 갈렙은 희생이 따르는 땅, 또 험한 땅, 약속의 땅을 자신이 먼저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앞장선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에 충성하는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득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의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리더로서 가장 어렵고 험한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앞장선 것입니다. 헤브론은 나중에 어떠한 곳이 됩니까? 다윗의 성읍이 되고 영적인 성지가 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정말 험할지라도 정말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또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땅인데 말씀에 충성했던 갈렙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믿음을 통해 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이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고 또 갈렙은 수십 년이 지났고 나이가 들었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볼 때 여의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 일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말씀에 충성하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떠한 것이 유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85세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고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정말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였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 이 갈렙과 같은 이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러한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도하며 나아갔던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또 순교의 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었고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세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섬김의 일꾼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헤브론과 같은 험지가 있어서 누군가 힘써 싸워야 하는데 정말 이 맡길 수 없는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차지하겠노라고 내가 가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군가 가서 이 산지를 차지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사명을 다하겠노라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충성하겠노라고 자원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이러한 동역자, 이러한 일꾼들이 함께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갈렙은 자신의 나이, 자신의 지위, 자신의 상황, 자신의 유익을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판단하고 사명의 약속의 말씀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도리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성읍이 아무리 크고 정말 크고 견고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갈렙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영적인 성지를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저항이 뒤따르고 또 때로는 핍박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헤브론과 같은 산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달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또 분당 지역, 또 학교, 직장,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역교회와 해외 선교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나라를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부정적인 또 보고를 듣게 되기도 하고 또 보고를 쏟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간담이 서늘해지는 과정도 있지만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끝까지 증인되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는 이 땅을, 이 산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갈렙에게 산지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고 산지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 가장 가능성이 없고 가장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이 직접적인 이 살아있는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소유로, 또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